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도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육자들의 교육자라고 불리는 파커 파머는 자신의 책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 교육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현대 교육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잘 가르치는 사람, 곧 선생님들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생각하는 현대 교육의 문제는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곧 학생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 가지 예화를 통해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설명합니다. 하루는 몇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아바 펠릭스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 아바 펠릭스는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 이후에 아바 펠릭스는 자신이 가르침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가르침을 실천할 때에는 노인들에게 할 말을 주셨으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점차 실천을 하지 않게 되자 그 은총을 거두어 가셨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탄식하며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예화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셨으며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공적인 이 사역의 현장으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곧, 그리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동을 잠재우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지켜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의 현장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편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7절,
다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니 어쩌면 예수님에 의해 억지로 등 떠밀려 밤에 항해하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지로부터 수리를 떠나서, 더 정확히는 요한의 표현을 빌려서 약 10여리쯤 지났을 때에, 아니 그보다 마가의 수사학적인 표현처럼 바다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풍랑과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들의 사투는 동이 질 때부터 동이 틀 때까지인 약 밤 4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요? 그들 중에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나마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소진하기 시작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풍랑으로 인해 힘이 소진하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판단과 다르게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본인들을 이곳으로 보낸 장본인이신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배에 오르자 그들이 밤새도록 사투했던 풍랑은 무색할 만큼 잠잠해지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어떻게 늦은 밤부터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진 이 수고가 한순간 잠잠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특별히 이 표현의 어원인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사니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와 앞, 뒤에 정황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낸 시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는 이 풍랑으로부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풍랑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해수를 의지하였고 밤이 새도록 이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힘이 소진하였을 때 그들의 옆을 지나가심으로 풍랑 속에서 자신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이 배에 승선하시기 시작하자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비로소 이 사건의 시작과 이 사건의 마지막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 나눠드렸던 가르침을 찾던 무리들은 우리 위해 기도해 주소서,
라고 하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시키시는지, 혹 문제 한복판에서 씨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문제 한복판 옆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는 분들이 계신지 말입니다. 혹 내가 처해 있는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떠올리실 수 없다면, 혹 내가 버리고 있는 사투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모든 시선이 빼앗겨 내 옆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권해야 됩니다. 그날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응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셨고, 그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후에 저민 가슴으로 제자들의 고통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풍랑의 한가운데로 뛰어드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피할 곳은 예수님의 품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예수님께로 피한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